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 7월은 대장부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대장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남자답게 씩씩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의를 내려드렸습니다. 깨어서 목표를 뚜렷이 하고 주목하고 바라보는 사람이 대장부다. 또 믿음에 굳게 서서 내 믿음 자랑이 아니라 믿음을 부어주시는 주인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굳게 서는 사람이 믿음의 대장부다. 남자답다는 얘기는, 여러분, 대장부가 남자답다는 얘기는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유혹에 넘어가서 좌절했지만 우리는 대장부가 되어서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대장부는 강건하게 서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일을 향해서, 세상과 마귀를 향해서 늘 강건하게 서 있는 믿음의 대장부로 여러분 우뚝 서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대장부는 이처럼 남자답죠. 씩씩하고 용감하고 용맹합니다. 그러나 그 대장부가 감동이 없다면 그 대장부의 힘은 폭군의 힘이 됩니다. 만약에 그 마음속에 감동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저 이북에 있는 김정은과 같은 독재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김정은이를 보면 걷는 것도 아주 대장부답게 걷고, 너털 웃음을 웃을 때도 참 대장부 같고, 대화를 나눌 때도 여러분 어린 사람이 어깨를 쫙 펴고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은 김정은이를 아주 높이 평가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거짓말장이고 사기꾼이고 잔인한 살인자입니다. 여러분, 그에게 왜 그런 겉모습이 있는데 그렇게 잔인하고 살인자처럼 마음에 사랑이 없습니다. 대장부인데 감동이 없습니다. 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없으니까 그와 같은 독재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답고 씩씩하고 용맹해도 감성이 살아있어야 진정한 대장부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참 대장부의 모습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줄로 압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담대하십니까? 하늘보다까지 버리고 우리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것을 다 버리고 저 어렵고 힘든 사람들 속에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닙니다. 와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냥 철저하게 낮아져서 30년을 그냥 아무 존재 없이 살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하나님 자신인데 30년이라는 세월을 미개한 인간이 되어서 그냥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3년을 수고하면서 십자가에 자기 자신의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죽음 앞에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을 내놓으시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순간에도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면서도 좌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대장부요 대장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마음에 품고 사랑의 감성을 가지고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대장부의 모습으로 자신의 죽음과 희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느 누가 자기의 죽음을 말하면서 이렇게 담대할 수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떡을 쫙 찢으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찢는 살이다, 부서뜨리는 몸이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는 얘기입니까? 포도주 잔에 포도주를 부으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다. 여러분, 이게 보통 담대함입니까? 그 담대함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냥 담대함만 있는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나의 전부를 주는 뜨거운 사랑이 넘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이것을 행하여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오늘 여러분 성찬을 나누는데 그냥 주님의 은혜만이 아닙니다. 주님의 참모습, 참으로 대장부다우신 담대한 모습, 모든 것을 다 내놓는 그 담대한 모습과 더불어 자기의 생명까지 주시는 뜨거운 사랑의 모습.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에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참 대장부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주님의 명령을 따라 성찬을 행하면서 주님을 기념합시다. 어떤 주님이십니까? 우리에게 대장부의 본을 보여주신 주님을 기념합시다.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이 가지셨던 진정한 대장부의 사랑에 감격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준 제자가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바울의 삶 곳곳에서 정말 대장부의 모습을 보는데 그 바울은 담대만 한 게 아니라
그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끓었고 또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넘쳤습니다. 자기 자신을 모든 성도를 위해서 전제로 부어드려도 자기는 후회하지 않는다는 고백을 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 바울이 믿음의 대장부의 모습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감격이 넘치는 믿음의 대장부의 모습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을 본받아서 우리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들 대장부로 살 때 감격이 넘치는 대장부가 됩시다. 힘만 넘치는 게 아니라, 용맹만 넘치는 게 아니라 마음에 사랑의 감격이 올라오는, 그래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우리의 대장부의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바울처럼 미친 자와 같다는 말을 들을 만큼 감격이 넘치는 대장부가 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의 감격이 넘쳤던 바울의 삶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무엇과 같았습니까? 미친 자와 같았습니다. 바울이 돌았구나, 미쳤구나. 왜냐하면 바울이 사울이었던 랍비 시절에 이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철저히 율법을 지키고 유대교의 규율을 떠나서 바리새인으로서 율법학자로서 삶을 살면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그리고 스데반과 같은 사람이 순교당할 때 그의 생명을 보증하고 내가 이 스데반을 쳐 죽이는 일이 증인되겠다고 고백한 사람이고, 나중에는 그것도 모자라서 대제사장한테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가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쫓아가던 핍박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 확 뒤집어 졌는데 완전히 180도 바뀌어져서 오직 예수님만을 말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니까 옆에 보는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 거죠. 야, 바울이 돌았다,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그 바울이 미친 자의 고백을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그는 어떤 고백을 합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바울은 새 피조물의 감격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이 감격이 넘쳤는지, 이 복음에 열중했는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뜨거운 사랑이 넘쳐서 미친 자처럼 복음을 전했는지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총독 베스도가 바울을 놓고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총독은 바울을 놔둘 수도 있고 가둘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입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총독 앞에 가서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총독 앞에 가서 위축될 수도 있습니다. 총독한테 잘 보이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의 안위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총독을 만나자마자 입에 그냥 침을 튀겨가면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총독 베스도가 바울을 보면서 이 사람이 공부도 많이 하고 제법 집안도 좋고 이렇게 이상한 소리 할 사람이 아닌데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베스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26장 24절에 베스도가 바울을 놓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만한 하나님이 너를 미치게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베스도가 야, 너 미쳤구나. 아이고, 돌았구나.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베스도가 놀랐어요. 그리고 화가 났어요. 그리고 바울을 말하면서 크게 소리 질러서 야, 이 녀석이 미쳤구나, 미치광이구나 하고 그를 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베스도 총독, 그가 미쳤다고 말한 것처럼 주변에 있는 바울의 모든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도 바울 보고 말하기를 미쳤어, 바울은 미친놈이야, 그가 정신이 없어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 자기를 미쳤다고 말하는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 13절입니다.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너희들이 날 보고 미쳤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미친 것이고, 그렇다고 내가 너희 가운데 미친이 되느냐? 정신이 온전해서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수고했지 않느냐?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이 미칩니다. 돈에 미칩니다. 술에 미칩니다. 향락에 미칩니다. 권세에 미칩니다. 미쳐서 돌아가는데 그 미쳐서 어떤 짓을 합니까? 결과는 미쳐서 다 자기를 위해서 삽니다. 그렇잖아요. 돈에 미친 사람도 권세에 미친 사람도 결국은 자기중심입니다. 미쳤는데 바울은 자기중심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것처럼 여러 사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미쳤다고 말하면
어떻게 표현합니까? 흔히 미쳤다 그러면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바울은 눈에 보이는 게 없었어요. 미쳐서 마치 거리낌이 없고 용맹했는데 바울이 딱 하나만 봤습니다. 미치니까, 복음에 미치니까, 예수님에 미치니까 새로운 피조물만 보입니다. 불쌍한 영혼만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볼 때마다 불쌍해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야지 돼 감격이 넘쳤던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담대했습니다. 감옥에 갇혀도, 목숨을 위협하는 그런 감옥에 갇혀도 그런 예수를 전했습니다. 왜? 구원의 감격이 넘쳤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는 감격을 잃어버리면 뭐가 됩니까? 쫄짱보가 됩니다. 감격을 잃어버리면, 죄송합니다 표현이, 거지 새끼가 됩니다. 왜? 맨날 달라는 것뿐이 없어요.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병 고쳐 주십시오, 축복 주십시오. 감격이 없어요. 그럼 완전히 거지 새끼입니다. 맨날 달라. 여러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죠. 근데 여기 거지 새끼들이 꽉 찼습니다. 감격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전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직 달라는 말만 있다면 여러분 다 쫄짱보고 여러분 다 거짓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얼마나 핑계가 많은지 바쁩니다. 시간이 없고 사람들이 복음을 요즘 사람들이 완악하고 다들 바빠가지고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오만 핑계가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이 가운데도 그런 말 하는 분들이 다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감격이 넘치면 상관없습니다. 따라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은 기회가 되든지 안 되든지, 사람들이 받아들이는지 안 받아들이는지, 복음 전하는 사람은 핑계가 없어요. 시간이 없다는 말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핑계를 내지 않습니다. 내가 문제죠. 구원의 감격이 없는 것이죠. 예수 믿는 것이 마음속에 형식만 남았기 때문에 감격이 없는 신앙으로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졌거나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있으면 오늘 회개하십시오. 목사님이 나보고 한다고 생각하면 회개하십시오. 제가 오늘 누구를 상대를 놓고 공격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보면서 너무 답답한 것만 다 쫄짱보가 돼버렸어요. 목사가 목회를 잘못해 쫄짱보가 돼버렸어요. 올해가 제가 성역 40년입니다. 40년의 세월을 놓고 마음속에 내가 목회를 잘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있는 게 뭐냐면, 그래도 이 교회를 개척할 때는 우리 교회가 살아있었는데 40년, 우리 안디옥 교회에서만 35년이죠. 사실 저는 다른 친구들보다는 1년 먼저 시작했습니다. 전도사 임명받지 않고 신학교 졸업하지 않고 제가 신학교 4학년 때부터 전도사로 여의도 선교국에 일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따지면 41년인데 우리 안디옥교에서만 35년인데 이 35년의 세월을 놓고 제가 마음속에 기쁨과 보람과 감사가 있기보다는 내 자신부터 시작해서 우리 안디옥교 성도들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모든 성도들이 쫄짱보처럼 믿음의 용기를 잃어버리고 감격을 잃어버리고 복음 전하는 일에 무관심하고 하나님 일 좀 하자 그러면 왜 핑계가 그렇게 많은지, 그래서 내가 목회를 잘못했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령을 주장하는 교회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합니다. 대장부가 됩니다. 근데 성령이 임했는데 대장부의 모습은 없어지고 온갖 핑계대고 그 다음에 할 수 없다는 생각만 꽉 차서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들끼리는 너무 좋아요. 모여서 구역에 모여서 재밌게 만나고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서로 주고받고 잘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없습니다. 구역 안에 권사님들만 꽉 찼습니다. 구역 안에 그저 10년 20년 된 사람들만 와서 좋다는 거예요. 더 귀찮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끼리 교제가 좋다는 거예요. 답답합니다. 구원의 감격이 없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비록 이방인들의 교회였지만 초대 안디옥 교회는 감격이 넘치는 대장벌이 되어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이 그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에 미친 것들이라고 욕을 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누가가 사도행전 11장 26절에 기록합니다. 만남에 누구를 만납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무수히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어도 예루살렘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못 얻었어요. 왜? 사람들이 볼 때 미쳤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안디옥 교회는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예수에 미친 거예요. 저 사람들이 예수에 미쳤어. 왜? 감격이 넘쳐서 누구를 만났는지 예수를 자랑하고 누구를 만나 예수 얘기하니까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우리 안디옥 교회가 그 이름을 수리 안디옥 교회에서 가져왔는데 우리 안디옥 교회 포항 사람들이 보고 우리 보고 예수에 미쳤단 말 합니까? 아니요. 구원에 감격이 있다고 말합니까? 아니요, 절대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보고 말합니다. 당신도 교회 다닙니까? 왜? 사는 모습이 너나 나나 다른 게 없는데 교회 다닌다는 말은 들었는데 너도 정말 교회 다닙니까? 여러분,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 여러분, 구원의 감격 가지고 계십니까? 왜 대답이 없으십니까? 예수님께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만한 대장부의 모습이 있습니까? 오늘 성찬에 참여하면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감격의 고백을 회복하고 담대한 감격의 대장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함으로 감격이 넘치는 대장부가 됩시다.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미쳤다고 하는 고린도 사람들에게 자신의 감격이 넘치는 신앙인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14절에 설명합니다. 야, 내가 미쳐 보이냐? 정신이 온전해도 너희를 위한 것이고 미쳐도 하나님을 위한 것인데 내가 그냥 미친 게 아니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어떤 사람,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신에 죽었다. 모든 사람이 같이 죽었고 그 다음 말합니다. 그분이 살아나셨는데 모든 사람이 살아났다. 내가 감격하지 않을 수 없다. 그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사랑이 강권하는 삶, 그것이 평범한 사람의 눈에는 미친 것으로 보이는 거죠.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을 만큼 자녀를 사랑하면 우리 눈에 자식한테 미쳤구나 그렇게 보이는 것 아닙니까? 남자와 여자가 사랑에 미쳤어요. 그래서 국경도 초월하고 신변은 왕좌까지 버립니다. 그럼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저것들 미쳤구나 그렇게 말해요. 조국 사랑에 미친 사람들이 목숨을 내놓고 애국 열사지사들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미쳤어요. 근데 그분들 때문에 오늘 대한민국이 있는 줄 압니다. 사람이 무엇인가 미치면 바로 강권되어지면 큰일을 하는데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다른 데 미치지 않아서 하나님의 사랑에 강권되어졌어. 하나님의 사랑에 강권되어져서 누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강권되어져서 주님이 하늘보다 버리고 모든 건 다 내놓고 우리의 목숨까지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람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그냥 참여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확인해 보시고 사랑에 강권되어진 감격으로 성찬에 참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남을 대신에 죽을 수는 있지만 살아난 자는 하나도 없지요. 근데 예수님은 사망 곳에 깨트리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남을 위해서 죽는 얘기가 참 아름다운 얘기지만 슬프고 답답하고 그 얘기가 별로 명쾌치가 못하죠. 근데 예수님의 이야기는 죽은 얘기만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살아나셨어요. 영생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감격이에요. 넘치는 감격이에요. 사람들이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을 뿐,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을 뿐, 누가 감히 예수님 얘기를 사기라고 말하고 예수님을 사기꾼이라고 말하고 예수님 향해서 사기극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탄절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 누가 그거 사기야 만든 얘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떠드는 사람 몇몇 있겠지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을 놓고 이거 사기야라고 말하는 사람 있을 수 없지요. 그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 죽으심을 얘기한 성경책이 거짓말쟁이 얘기고 꾸며낸 얘기라면 어떻게 인류 역사 대대로 베스트셀러가 됩니까? 믿지 않을 뿐이죠. 부인할 수 없는 뚜렷한 감격의 역사가 이 성경 안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성찬을 나눕니다. 여러분, 이 예식 그냥 놓고 보면요, 잔인한 예식이에요. 야, 이건 정말 이 사람들을 정말 볼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사람들이 말할 수 있어요. 왜? 살을 찢어 먹고 피를 마시는 예식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아름다운 예식이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때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찬하는 걸 보고 식인종들이라고 해요. 사람을 잡아먹는다고. 왜? 얘기를 들어보니까 살을 먹는다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피를 마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이 잔인하고 잔혹하고 있을 수 없는 이 기념의식이 우리에게는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고 살아나신 일이 사실이기 때문이고, 주님이 죽으실 분에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15절에 바울이 감격의 고백을 합니다. 대신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만 위하여 살겠다. 이 고백이 우리의 감격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신 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진정한 감격입니다. 그래서 나는 대장부가 될 수 있습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죽겠으며 누가 나를 위해서 살아나겠습니까? 오늘 성찬에 참여하면서 여러분에게 감격의 고백이 살아있길 바랍니다.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예수님만 위하여 살겠습니다. 이 감격이 넘치는 믿음의 대장부 되어 나갑시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가장 멋진 대장부는 용맹하고 씩씩한 것 아니라 감격이 넘치는 대장부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대장부로 성찬에 참여하되 감격이 넘치는 대장부로 성찬에 참여합시다. 제가 오늘 여러분이 감격할 수밖에 없는 세 마디 고백을 가르쳐드렸습니다. 따라합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겠노라. 여러분, 7월 한 달 대장부를 여러분에게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첫 주에 감격하는 대장부, 이 세 마디 감격의 고백을 여러분 삶이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이어질 때까지 이 고백이 살아서 여러분 인생이 감격적인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